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 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분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분량. 그죠? 많이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인 거죠. 뭐 카메오나 뭐 엑스트라 이런 사람들은 잠깐 한 컷 나오고 사라지죠. 전체 줄거리를 이루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주로 주인공이죠. 열왕기상 후반부를 가다 보면 엘리야가 주인공인지 아합이 주인공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야, 열왕기상의 주인공이 누구지? 아합인가? 할 정도로 너무 아합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아합의 이야기는 압도적 분량을 차지합니다. 근데 오늘 이 주인공의 죽음처럼 오늘 아합이 죽음으로 열왕기상 22장이 끝이 나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합의 삶과 죽음을 주목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아닌데, 그죠? 그리고 뭐 엔딩도 이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잖아요. 훈훈하게 끝나면 좋은데 이런 사람의 삶을 죽음까지 이렇게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악인이고 안 좋은 결말로 삶을 마무리 지었지만 이 사건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능히 아합처럼 될 수 있고 아합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마무리 그냥 끝내기에는 너무 중요한 신앙의 경고와 메시지가 가득 들어가 있는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3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21장 1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냥 편안한 시간이고 전쟁 없이 3년 지낸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합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로 악할 대로 악한 이 아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돌이킬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대.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 벌써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거든요. 너무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다 못해 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마지막 아합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대. 아합을 망하게 하는 목적이었다면 선지자도 안 보냈을 거예요. 오늘 미가야 선지자를 왜 보냈겠어요?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합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3년 동안 아합이 했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전쟁 없는 평화의 시간 동안 아합이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인생의 시간 동안 정말로 했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돼야 된다. 3년 반 비가 오지 않는 놀라운 역사도 아합은 체험했습니다. 눈앞에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두 번의 아람과의 전쟁을 자기가 이겼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 이거는 이 사람은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기회도 주셨지만 많은 영적인 체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변화돼야죠. 특별히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력 차이는요 10배 차이 났대요. 상대가 됩니까? 아람 나라하고는 10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도요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금들을 몰아서 아람에게 몰아주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빌 정도였어요. 아람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감히 도발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2번이나 기적적으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한 대로 했더니 그대로 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마지막 3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버리고 돌이켜야 될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 3년은 하나님이 아합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의 시간, 선물과 같은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어쩌면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의 이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열왕기상 22장 2절,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자,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이 어느새 친해졌어요. 왜 친해졌냐면 서로 사돈을 맺었어요. 자기 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거예요. 3절,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자,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아합 왕은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그렇죠? 당장 쳐들어가자는 거죠.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요,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도피성이 있었던 자리고요. 사통팔달 다 뚫려 있는 곳이 길르앗 라못이에요. 탐나는 땅이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 근거가 뭐죠? 2번 이겼다 이거예요, 전쟁에. 전쟁에 2번 이긴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어느새 자기의 업적이 되어 있어요. 자신감의 근거가 되어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히려 더 악화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점점 떨어져.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와 수많은 체험들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자신감의 근거가 돼요. 참 아이러니하다, 그죠? 하나님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2번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체험, 전쟁의 승리,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합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업적, 자신감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도 2번 이겼는데 너랑 같이 동맹을 하면 바로 이길 수 있어. 바로 찾을 수 있어. 이 자신감과 분노가 있습니다. 어떤 분노가 있냐면요. 그때 2번째 이겼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줬거든요. 살려준 조건이 뭡니까? 자기가 그동안 빼앗았던 성읍들을 다 돌려주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다메섹, 그 수도죠, 그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의 이름을 딴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약속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돌아가고는 아람 왕이 전력을 가다듬고 언젠가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면 돼. 할 수 있어. 나 혼자도 2번 이겼는데 우리 같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3년 후에 아합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좋게 변했어요? 나쁘게 변했어요? 3년이 지나면서 더 악화되어 있어요. 더 악해져 있고 더 강팍해져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도 없어졌는데 하나님 없는 자신감만 잔뜩 상승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아합의 마지막 3년이라는 인생이 급히 지나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다 허비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감과 불신앙, 교만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기어이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 전쟁에 옷까지 바꿔 입고 변장까지 해서 나가는 이 악한 아합의 모습은 3년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간 동안 변화됐어야 될 그 좋은 변화를 뒤로 하고 더 악하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3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너무 평화로운 시간, 좋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라고 주신 좋은 시간, 평화로운 시간이 아니고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변화돼야 될 시간. 문제도 해결되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말이죠. 기도도 응답되고 처음에 올 때는 다들 힘들고 어렵게 왔다가 기도하고 응답되고 막 영주권 해결되고 막 그죠? 응답되고 병 고침 받고 역사들이 나타나고 막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3년이라는 전쟁 없는 평화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시간을 그냥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겠느냐 이거죠. 너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당신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중요한 시간과 기회이다 이 말이죠. 열왕기상 2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그래도 혈통이 다윗의 혈통을 따서 그런지 믿음이 조금 있어요. 응? 아합은 벌써 반란이 3번 일어났잖아. 이런 친구가 옆에 있는 거 참 좋은 거죠. 여호와의 말씀, 여기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고 얘기할 게 아니고 먼저 한번 물어. 먼저. 이게 바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그냥 덜컥 그냥 사겨버리고 말이지. 덜컥 그냥 해버리고 말이지. 덜컥 그냥 저질러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냥 해버리고 막 그 뒤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400명의 선지자 그리고 길한 예언과 흉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지금 아합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 자, 지금 선지자께 물어보자, 여호와께 물어보자 했더니 아합이 준비를 했어요. 400명이나 모았네, 선지자를. 400명. 이거 어디서 끌어모은 걸까, 이게? 400명. 한두 명도 아니 400명을 모았어요? 예. 참 대단하다. 이 아합은 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가오가 있어. 약간 스케일. 선지자도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 모아놓고 집단으로 막 예언을 시키고 말이죠. 아합은 또 이런 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놨어요. 앵무새처럼 올라가서서. 이게 묻지도 않잖아.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말하랴, 싸우랴 말랴 그랬더니 올라가소서. 여호와께 물었다는 얘기도 없고 기도하는 신용도 안 해요. 그냥 바로 답변을 줍니다. 올라가소서. 다 짰다 벌써. 다 벌써 짰어. 벌써 선창하면 후창하고 이게 벌써 다 연습 다 했어요. 400명. 앵무새처럼 그렇게 사람 비위 맞추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400명을 예비해 놓은 거죠. 여기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냥 선지자예요. 애들이 어디서 온 어떤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보통 여기 열왕기상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 얘들이 바알 선지자인지 아세라 선지자인지 무슨 이상한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쨌거나 아합이 원하는 답변만 주면 되는 거라. 자기가 어떻게든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되는 아합의 성향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괜히 아합에게 반대소리 하지 않죠. 나봇의 포도원도 죽이고 빼앗아 버리잖아요. 이 사람 길르앗 라못을 간다면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괜히 중간에서 브레이크 걸 필요가 없는 거죠. 400명쯤 무슨 선지자일까? 이방신 선지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호사밧 보기에는 이게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거 맞아? 자기가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짠 거 같잖아. 여호사밧이 와서 처음 봤는데 이 사람들을 너무 짠 거 같잖아. 게다가 복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가 봤던 여호와의 선지자는 아닌 것 같고 얘 어디서 온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무리 봐도 여호사밧이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닌 거야. 어디서 이런 이방신 선지자를 데려다가 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400명의 선지자의 정체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찾은 게 열왕기상 18장 19절이에요. 볼까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자, 그럼 몇 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850명 모였죠. 바알 선지자 450명 얘기했어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이 와야 되잖아요. 모았어요. 20절에 모았다고 했고요.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세라 선지자 어디 갔어? 지금 우리가 추측한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엘리야는 벌써 선지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 리서치가 끝났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거든요. 다 모아라. 다 죽이려고. 그런데 450명만 딱 하고 제가 볼 때는 이세벨이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킵한 거죠.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아세라 선지자 얘기 안 나오잖아.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해서 450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킵한 몇 명의 선지자가 남아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가능성이 있다. 여호와로부터 들은 말씀이다. 뭐 뻥치면 알게 뭐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얘들 좀 이상한데?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이게. 만약에 아합이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쟁에 예언하도록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돕도록 시킨 거라면 더 큰 문제다 이거죠. 철저히 자기에게 맞춘 예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돼요. 솔직히 이거 절차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여호사밧이 요청하니까 400명 부른 거지. 여호사밧이 또 요청하니까 또 미가야 부른 거지. 원래는 이것도 없이 나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3년이 지났어도 이 사람은 이 버릇을 고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3년이라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무엇이 성장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은 어차피 나가지 말라고 했어도 나갈 사람이잖아요. 나가지 말라고 나가잖아요. 22장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죠. 미가야 한 놈 있다. 근데 걔는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해서 나한테 찍혔어. 그때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얘들보단 나을 겁니다. 불러오소서. 너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9절 이스라엘 왕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같이 연합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 비율을 좀 맞춰야 되니까 여호사밧 이야기를 들어준 거죠. 내시를 불러서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라. 그러면서 내시한테 시킨 거죠. 가서 미가야를 데려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400명이 다 앵무새처럼 왕이 지금 분위기 좋아. 지금 남북이 지금 화합되어서 한 전쟁을 위해서 지금 다 하나가 되고 있어. 괜히 초치지 마라. 응? 좋게 얘기합시다. 이번에는. 그랬더니 미가야가 고집스럽게도 나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죠? 여기 지금 아합이 8절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지금 좋은 예언, 나쁜 예언의 기준이 뭐예요? 뭐가 좋은 예언이야?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눈물 쏙 빠지게 만드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좋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을 말하는 게 좋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인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헌신하라는 말씀이죠. 예배 나오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좋은 예언, 나쁜 예언이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 기준으로 보면 좋은 말씀과 나쁜 말씀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듣기에 좋으냐 안 좋으냐, 내게 필요한 거를 말해주냐 안 해주냐, 나를 감동시키냐 안 감동시키냐, 이게 내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 아합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취사 선택하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해요. 3년 동안 바뀌었어야 될 이 지독한 모습들이 여전히 아합에게 남아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오늘 아합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합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아합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말씀을 분류하고 선택할 기준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 문제다 이거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뭐가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은 겁니까? 아, 은혜 받았. 여러분 다 평가하잖아요.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아, 이 교회 말씀 좋아. 뭐가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기 전에 내가 기준이 너무 분명하게 있어서 내가 또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이 나한테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고 나에게 맞는 메시지를 찾을 기회가 이 시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400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미카야라는 채널은 하나밖에 없을 수 있어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400명의 스승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다 나한테 맞춰주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유튜브의 말씀과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선택의 폭이 넓은 400명의 선지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아합에게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습이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인원의 많고 적음과 관련이 없어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맞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미 열왕기상 18장에 850대 1에서 한번 졌잖아요. 850명이 다 맞다고 하지만 한 명 엘리야 때문에 이 사람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의 예언이 옳았어요. 그것을 이미 경험했다면 이번 달라져야지. 달라져야지. 근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400대 1의 전쟁에서 또 집니다. 또. 한 명 미가의 예언이 옳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내 기준으로 평가를 하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기가 가려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좇는 이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기어이 말 안 듣고 옷까지 갈아입고 전쟁 나갑니다. 후대의 포로 귀환자들이 이 말씀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 말씀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야, 우리가 잘못했네. 하나님이 진짜 기다리고 오래 기다렸고 또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악했구나. 고집부렸구나. 회개하지 않았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은 다시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오늘 이 아합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 때 가장 중요한 사탄의 역사가 미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인데, 너무나 많은 400명의 내 구미에 맞는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귀가 가려워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는 시대가 말세다 이거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만 따라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게 지금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22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결국 미가야가 올라가지 말라고 막 환상까지 본 것도 얘기하잖아요. 뺨까지 맞아가면서 바락바락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기어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30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옷을 입고 그냥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아합이 완전히 믿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그의 행동이 말을 해줍니다. 미가를 진짜 안 믿었으면 그냥 나가요. 400명이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나가는데 미가의 예언이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 내가. 그래서 나는 변장을 하고 평상시 왕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속였어. 그 군인의 복장을 입고요.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너는 왕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이런 갑질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돈이지만. 그리고 뭐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힘이 세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자고 하니까 여호사밧도 그냥 나가시죠 뭐 했는데 마지막 급기야 너는 왕의 옷을 입고 가. 나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옷 입고 갈게. 여호사밧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가야를 옥에 가둬버리고 뺨을 때리고 막 그런데 아합도 결국은 찝찝한 거예요. 아예 무시할 수도 없어요. 화를 내고 무시하고 돌아섰지만 안 믿자니 불안한 거죠.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회색신앙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짐승이 아닌 이상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해놓고 찝찝하지 않다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영적 체험과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들, 엘리야 예언의 성취를 여러 번 경험한 터라 미카야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애써 그것을 부정하면서 믿는 것도 아닌 안 믿는 것도 아닌 아주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말씀 앞에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합의 이야기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취할 것만 취하고 불안한 거는 보험을 딱 들어놓는 거죠.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아예 안 믿지 않는 거죠. 비겁하게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근데 전쟁에 딱 나가보니까 아뿔싸 아합이 왜 자기가 변장하고 들어갔는지 여호사밧이 쫓겨보니까 알겠어. 왕만 쫓아갑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왕의 손에. 사실 이 전쟁은요 여호사밧에게 유익이 되는 전쟁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왕들 2명의 왕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이 아합에게만은. 이거는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 게다가 자기는 죽으라고 왕의 옷을 입으라고 하고 자기는 변장하고 들어가고 이 전쟁 이겨봐야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자고 하고. 여호사밧이 쫓기다가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 32절 22장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야, 참 신기한 게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아람 나라 왕이 아합만 죽이라고 다 명령을 시켰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언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쓴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위해서 미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뭣도 모르면서 아합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죠? 근데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막 쫓아가요. 여호사밧이 그제서야 배신감을 느낀 거지. 아, 이래서 나를 이렇게 옷을 입혔구나.
하고 사울이 앉으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 그제서야 진짜 아합이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지. 나 아니야! 소리를 질렀어. 자기가 아니라고 소리를 지른 거야. 여기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제서야 배신감을 느끼고 아합은 저기 있어! 나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아합이 없는 거. 변장을 너무 잘했어. 변장을 너무 잘했어. 미가의 예언을 듣고 찝찝하고 약간은 믿어지는 나머지 전쟁을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믿어지면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이 기회주의인 거지. 자기가 얻고 싶은 건 얻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 그런 거는 자기가 또 지키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기회주의,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버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할까 봐 약간 좀 가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할까 봐 그 부분은 이렇게 감동이 와도 애써 무시하고, 응?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애매한 신앙 노선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합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직분도 맡고 있고 이런 애매한 신앙 노선대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확실하게 헌신하고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자니 찝찝하니까 주일날 교회는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쳐내고, 헌신하고 뭐 건축 헌금 어우, 직분 어우,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지키기 힘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하면서 애써 흘려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본만 충실히 변장하고 들어가서 요 애매한 상태로 계속 가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노선을 분명히 하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합의 행동을 보십시오. 말씀 앞에 얼마나 기회주의적인가요? 이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뭐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4대째 체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체험도 했어요. 신앙 영적 체험도 했어요. 교회도 다닙니다. 직분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애매한 신앙 노선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여차하면 이렇게, 여차하면 이렇게, 불리한 말씀이 있을 때는 애써 부인하고,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은 것은 또 변장하고 지키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아합과 많이 다르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를 너무 멀리 있는 옛날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 행태와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유사한 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할 거 다 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거 길르알 라못,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쳐내고, 또 내가 구원,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건 또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아요. 또 변장하고 말이지. 그 상태로 오래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굳어져 버리면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속는 겁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걸 지속하려는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 된다. 열왕기상 22장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자, 왕인지도 모르고 맞췄어요. 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병사를 쏜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필 타겟이 딱 그 사람이. 근데 쐈는데 잘못 쐈어요.
이 머리를 쏘든가 가슴을 쏴야 되는데 빗나가서 갑옷 솔기를 썼다. 이 갑옷의 솔기는 이 약간 자바라처럼 이 두꺼운 가죽이 있는 부분이 있고 팔을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플렉시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맞았다는 거예요. 겨드랑이 부분. 거기가 피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래서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들에 개가 먹고 성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떨리고 너무 두렵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기회주의적인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오늘부터 욥기가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욥을 칭찬한 하나님, 욥의 어떤 부분을 칭찬했을까요? 기회주의적이지 않은 순전함을 칭찬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기회주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림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니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야. 때문. 마지막 11절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고 배신할 겁니다. 사탄이 볼 때는요, 모든 인간이 다 기회주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하나님 말씀만 선택하는 미가야 같은 신앙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뭘 드러내는 겁니까? 이 욥기에 나타난 고난은 욥의 신앙이 순전하다는 것을, 기회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필터링 과정이었어요. 저는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환란의 시기가 바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이 모든 필터링 기간이 무엇을 걸러내기 위함이냐? 기회주의적 신앙이 아닌 진짜 믿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마지막 환란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욥의 고난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전쟁 없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지금 말세지마를 앞두고 있는 전쟁 없는 3년의 평안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이 밤에 그러한 기도를 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표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는 매매를 못하게 되고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고 고립되고 굶어 죽어야 되고 잡히면 목배임을 받아야 되고 고문을 당해야 되는 사회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환난과 핍박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주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내게 어떠한 불이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이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택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는 미카야와 같은, 아합이 아닌 미카야와 같은. 여러분 비율로 보면 아합이 많을까요? 미카야가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아합이 많은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을 가려내는 이 마지막 환란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 믿음을 준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 모으는 교회로서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적 신앙이 아닌
진짜 순전한 믿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수천 명의 성도는 마지막 추풍 낙엽입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 타협하고 말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어쩌면 이스라엘과 중동 거대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가는 발화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전쟁이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 하마스가 괴멸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앙금이 되어서 다음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브라데 전쟁,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 큰 전쟁을 중재하는 강력한 빅브라더가 나타날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 그때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진짜로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목숨을 걸어야 될 많은 상황 속에서도 너가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진짜 너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을 믿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올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에피데믹, 이것은 전염병인데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죠. 그것도 바이러스성 전염병. 이건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나라가 나라를, 전쟁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3년이라는 전쟁 없는 평화의 시기, 아합이 마지막 우상을 버리고 변화됐어야 될 중요한 생명과 같은 마지막 시간이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밤에 마지막 때의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회주의적 신앙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